이 시간에는 창세기 2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에덴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자,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제 다시 우리가 죄지어서 쫓겨났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마지막에 누리는 축복이 에덴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해 두셨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뭐 때문에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인간들이 그것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고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이제 마귀의 꾀에 빠져서 사기를 당해가지고 우리가 쫓겨나면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시방궁기에 찔려서 아프고 괴롭고, 그리고 이제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른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수많은 사람들은 돈을 갖다가 많이 집어넣으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 뭐 명예를 많이 집어넣으면 행복할까, 별의별 걸 다 집어넣지만 그것이 행복이 아니라는 걸 이제 나중에 가서 깨닫습니다. 빨리 깨달을수록 행복한 겁니다. 죽을 때 가서 깨달으면 너무나 이 인생이 아깝잖아요. 미리미리 깨달으면 굉장히 이게 행복인 겁니다. 저는 33살에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내가 열심히 살고 뭐라도 막 하면 다 되는 줄 알았는데 33살에 하나님이 탁 브레이크를 탁 걸으시면서 이 세상 거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저는 33살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나서 진짜가 뭐냐,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느냐, 그것만 위해서 쫓아오다 보니까 물론 시행착오도 많이 했지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렇게 물고 늘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 혼돈한 게 다 정리가 됐어요. 혼돈은 하나님 말씀으로만 정리가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리를 알면 혼돈한 게 없어요. 다 정리가 됩니다. 우리 인생도 다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뭐가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모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게 장성한 자의 분량이라고 했습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우리를 키우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초보에 머물러요. 그래서 이 세상에 먹고 마실 거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더 많이 주세요, 저거 더 많이 주세요, 이러고 세상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영원한 세계를 알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다시 돌아가서 세상가를 찾는지 저는 그거는 이해가 안 갑니다. 솔직히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일 우리가 눈 뜨자마자 누린 복이 뭐냐면요, 안식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가 뭐 하나라도 도와준 거 있습니까? 풀 한 폭이라도 날라주면서 이것 좀 심으세요 한 거 없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시고 딱 깨어나 이렇게 눈 뜨고 보니까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었죠. 여호와 이레라고 그러셨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시고 다 갖춰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믿음으로 내 걸로 만드는 게 이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걸 내가 그대로 믿고 이 땅에서 그대로 누리는 게 이게 믿음인데,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그리고서는 다시 이 세상 거 막 더 달라고 하는 게 이게 믿음이고, 이런 거 채워주는 게 하나님 복 주시는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혼돈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혼돈한 사람들은 아직 문제가 많은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면 혼돈이 정리가 딱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처음에 눈 뜨자마자 누린 복이 안식인데, 지금은 쫓겨난 우리는, 죄지어서 쫓겨난 우리는 마지막에 누리는 축복이 안식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이제 처음에 눈 뜨자마자 누린 첫 번째 복을 이제 멀리 쫓겨나서 멀리 갔다가 다시 예수를 붙잡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와서 에덴이 회복되면 누리는 마지막 축복이 안식이에요. 안식이 쉽게 우리 거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은사도 많이 받아보고 열심도 많이 내보고 저도 초창기 때 뭐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 참된 안식은 한참 후에 오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쉽게 오지 않습니다. 이 세상 거하고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가 나누는 거잖아요. 나누어지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혼돈해가지고 이 참된 안식까지 들어가는 데는 한참 시간이 걸려요. 근데 이 안식까지 들어가야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뭐라 그러셨냐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셔서 안식하신 것처럼 주일은 하나님 앞에 안식을 얻고 복을 얻고 쉬는 날이에요. 가서 돈 번다고 돈 벌어지지 않습니다. 벌레가 다 먹어요. 벌레가 다 먹습니다. 그거는 어디에서 증명이 됐냐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왔을 때 먹을 게 없으니까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안식일 날은 안 주신다 그랬죠. 그래서 안식일 전날 이틀치를 주셨거든요. 근데도 안식일 날 간 사람들이 있어요. 주스러. 그게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안식일 날 안 준다 그러면 안 가면 되는데 지금도 안식일 날 없어요. 내가 지금 뭐 걸리는 것 같은데 그거 다 무용지물이에요. 다 썩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욕심 많은 사람들을 많이 걷어다가 만나를 이렇게 꿍쳐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벌레 나요. 못 먹어요. 근데도 사람들은 욕심을 부려가지고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시는데도 갖다 꿍쳐놓고 안식일 날 안 주신다고 그러는데도 쫓아가서 그 주스러 가고 이틀치고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부터가 이게 시작이에요.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거를 안식일을 우습게 여기고 안식일은 내 맘대로 볼 일 있으면 보고 돈 벌 거 있으면 벌고 나머지 시간 쪼개갖고 하나님 믿는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안식을 얻는다는 게 무슨 의미냐? 그래서 제가 산상수훈할 때 마태복음 6장을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게 맞는 기도냐? 그러니까 이방인이 하는 기도를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배웠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도 이제 구약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약시대는 육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부르짖어야 되고 했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영의 자손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다시 거듭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소리 지르고 중언부언 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 맡기는 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셨으면 맡겨지면 응답이 옵니다. 안 맡겨지면 응답 안 와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근데 우리는 기도의 양이 차야 된다고 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이게 다 무슨 발상이에요? 인간의 발상이죠. 인본주의 믿음은 이게 종교예요.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는 그런 발상은 내 기준이죠. 하나님이 기도 많이 하면 들어주신다는 구절이 없습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야. 너희 하늘아버지는 너희가 있어야 할 걸 미리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나를 믿고 맡겨. 그거죠. 맡기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이 쉬운 거를 못 하셔요. 진짜 내 인생 전체가 맡겨지는 사람 몇 명이나 있으십니까? 지금 우리 성도 맨날 들어도 다 맡겨집니까? 다 맡겨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거를 목사님들한테 물어봐도 안 맡겨져요. 이거를 진짜 믿어지는 거는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에게만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으로 이렇게 거듭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러셨죠?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가 없어요. 돈 많다고 평안이 안 옵니다. 제가 보니까 돈이 많을수록 더 괴로워. 더 걱정거리가 많아. 염려가 더 많아요. 없으면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먹고 살면 되니까. 그쵸?
욕심 안 내면 하나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 보니까 걱정할 게 더 많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렇게 돈 많으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겠지. 근데요, 그 사람들이 보니까 인생 사는 거 보니까 사기당해서 하루아침에 날거지가 되는 사람도 있고 알거지가 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다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온전히 믿으면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죠.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맨날 들고 와서 소리 지르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잠깐 내려놨다가 이제 갈 때는 다시 또 짊어지고 가죠. 이 무거운 짐 또 내가 해결해야 돼. 그러고 갖고 가요. 이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하나님이 일하실 거 아닙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짐을 맡겨갖고 내가 좀 해주려고 딱 그랬더니 도로 뺏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해결하겠다고. 저도 많이 해봤어요. 옛날에. 막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가 기도할 때는 맡겨지거든요. 갈 때는 다시 그래도 내가 해야 돼. 그리고 내가 들고 가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맡기시고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나요? 그건 아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죠. 예수님의 멍에를 메는 게 뭔지를 배우시면 돼요. 우리는 다 맡기시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하나님 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한테 배우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로 사는 걸 배우면 돼요.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이 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를 다 하시고 우리가 눈 떴을 때 아무것도 우리가 도와준 게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있었잖아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이 다 있었잖아요. 그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상태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밀고 가시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게끔. 다 있는데 그거를 못 찾아 먹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어서. 내 기준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내 수준밖에는 내 수준 이상을 내가 눈이 안 떠지니까 못 보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으로 다시 돌아가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십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면 응답받는가 그런 거 다 가짜예요. 물론 그거는 어떤 경우냐 하면요. 어린애가 떼쓰고 길바닥에서 굴르다 보니까 엄마가 사탕 하나 억지로 줬어요. 그거를 응답받았다 그러면 안 되고요. 대부분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다는 게 그런 식이에요. 그런 건 하나님 원하지 않는 걸 우리가 꼭 부르짖어서 받는 거고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내 생각을 바꾸는 게 기도예요. 제가 주보에도 맨날 써놨죠. 기도의 참된 의미는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야 내가 하나님 생각대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죠. 생각을 못 바꾸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제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점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60, 70년대는 얼마나 많이 부흥을 했습니까? 교회가. 근데 점점 떨어져 나가죠. 왜요? 많이 배워서 이 세상 지식으로 꽉 차니까 하나님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다 내 논리, 이 세상 논리로 우리가 다 무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고는 이게 부딪히잖아요. 인본주의와 하나님 말씀은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못 받아들이고 버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게 이게 팽배하다 보니까 유럽도 다 하나님 벌써 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그래서 큰 교회에 여기 부속실에 한 3, 40명 앉아가지고 할머니들만 머리 흰 할머니 할아버지들만 3, 40명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 관리비가 없어가지고 술집으로 팔리고 카페로 팔리고 이슬람 성전으로 팔리고 이러고 있는 현실이에요. 유럽이.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습니다. 의리의리하게 져놓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의리의리하게 져놓고 이단한테 팔아버리잖아요. 이게 사람들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다른 곳으로 다 막 몰려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요즘 젊은 애들은 또 게임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잖아요.
자, 중독이라는 건 한번 빠지면 나오기가 엄청 힘들어요. 마약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이렇게 해갖고 거기서 이 마귀가 그렇게 그 사람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의 감옥에서 벗어나야 돼요. 우리가 육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혼돈한 겁니다. 육의 감옥에서 나오는 게 내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이 땅에서 살면 여기서부터 영생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까지를 도달하지 못하고 초보에서 계속 방황하다가 이제는 답이 없다 그러면 또 세상으로 나가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이게 종교 생활에서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 버리게 되죠.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리를 몰라서 이렇게 뱅뱅 도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뱅뱅 돈 것처럼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뱅뱅 돌든지 아니면 아예 출애굽도 못하고 애굽에 앉아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내리는 거,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은 봤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한테 일어나는 일은 봤는데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피를 발랐어도 안 나오는 사람 구원이 없는 거죠. 홍해를 반드시 가르고 광야까지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야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원리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데도 혼돈한 사람들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 수건이 안 벗겨져서 그래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광채가 너무 많이 나서 사람들이 못 보겠다고 수건을 덮으라 그랬죠. 그래서 수건을 덮었어요. 자, 지금도 수건이 덮여진 상태로 성경을 보니까 안 보여요.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고 이걸 전부 육적으로 풀어서 윤리 도덕으로 풀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복받을까를 보는 거죠. 구약은 이미 예수 안에서 완성된 걸 보셔야 돼요. 새 언약으로 신약을 풀어야 되고, 신약이 새 언약이잖아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새 언약이고 한자로 하면 신약이죠. 똑같은 거 새 신자 아니에요? 새 언약, 신약은 자,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에서 약속하신 새 언약으로 풀어야 돼요. 예수로 풀어야 제대로 풀려집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제대로 된 말씀인데 이거를 구약도 갖다 찍어붙이고 신약도 갖다 찍어붙이고 이거를 혼잡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복잡하게 해서 결국은 종교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더 열심히 뭔 문제가 터지면 내가 뭔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내가 봉사를 안 해서 그런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진단을 내려줘요? 뭔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봉사를 안 해서 그러니까 여기 와서 봉사를 좀 하세요. 봉사하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또 헌금을 많이 안 해서 그래. 헌금을 좀 더 많이 해야 돼. 또 뭐 수요 예배도 빠지고 금요일도 빠져서 그래. 그것도 해야 돼. 아니 물론 그런 거 다 하면 좋지요. 그것도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안 하셨거든요. 그런 거를 액면 그대로 껍데기로 그걸 더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함으로써 내 믿음이 자라야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껍데기로 자꾸 하려고 그래요. 그게 종교예요. 뭘 더하면 하나님이 더 해주실 거고,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몇 시간을 하면 더 해주실 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그게 수건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열려야 계시가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시가 열려야 돼요. 제가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도 그랬지만 욕심이 벗어져야 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경에 욕심이 끼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안 보입니다. 욕심을 벗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새 언약으로 하나님 말씀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계시가 열립니다. 자,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에도 약속하셨죠. 그럼 십계명이 지금은 없어졌느냐?
신약에서는 십계명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로 바뀌었다 그러죠. 마태복음 5장에서 구약을 십계명을 다시 풀으셨잖아요. 구약에서는 자, 살인만 안 하면 되는데 신약에서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십계명에는 간음만 안 하면 되는데 신약에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지킬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키지 말라고. 그거는 나중에 천년왕국에 가서 지킬 말씀이 아니고 지금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거는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는 못 지켜요. 옛사람이 벗어지고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생각을 바꿔야지 되는 거지. 생각은 음욕이 가득하고 세상 것이 가득한데, 욕심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냔 말이에요. 이 훈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연단하시고 문제가 많이 생기는 것은 제 경우를 보면 그거 떨어뜨리냐고 계속 훈련하시는 거예요. 욕심 버리고, 내 생각 버리고, 나 잘난 거 버리고, 이런 거 하는데 모세도 40년 걸렸어요. 아브라함도 40년 걸렸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 걸렸어요. 보통 40년은 기본이고요. 40년 넘어가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죽을 때까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죽을 때야 겨우 천국 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얼마나 이 세상이 아까워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복 받는 날이에요. 돈 버는 날이 아니에요. 절대로 안식일에 가서 돈 버는 사람들은 그 돈은 다 썩어서 문드러지는 돈이에요. 벌레 나는 돈이에요. 자기 영혼이 피폐되고 안식일 날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야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 전날에 2배로 주셨잖아요. 먹을 거. 절대로 안식일 날 돈 안 번다고 하나님이 굶기시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안식일 날 일요일 날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 날 사람들이 그러니까 장사가 잘 되니까 그거 절대로 못 놓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안식일 날 안 준다고 그랬는데도 만나를 안 주신다고 했는데도 쫓아가서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없잖아요. 없는데도 그거를 하나님 불신앙이라고 그런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일날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거부터 내려놓으셔야 복을 받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가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안식에 들어가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내가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엄청 쉬워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엄청 어려워요. 막 밤새워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할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밤잠도 안 자고 초창기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매일 밥 먹듯이 금식하고 밥 먹듯이 처리하고 했는데 뭐 그것 때문에 믿음이 조금은 더 자랐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벗겨지지 않아요. 약간의 유익이 있죠.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벗기지는 않아요. 오직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를 계속 하셔야 돼요. 말씀을 내 안에 계속 집어넣어서 내 생각을 계속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는 훈련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걸 몇십 년 하셔야 돼요. 저도 한 30년 하니까 이제 되더라고요.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말씀을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듯이 그냥 머리에다 집어넣고 아는 걸로 끝나기 때문에 내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에 전부 종교에 머무르는 겁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 믿는 거.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에만 우리가 목숨을 바쳐요.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줄 것처럼 열심히들은 하시는데 참된 안식이 없다면 그 믿음은 잘못된 거죠. 여러분들이 그 다음 차원으로 꼭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안식을 못 누리는 것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지 않고 초보에 머무르기 때문에 안식이 없는 겁니다. 한 차원을 더 그러니까 히브리서 6장에 있는 완전한 대로 나아가시면 돼요.
초보에 머무르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했는데 보통 교회에서는 초보에 계속 머무르게 이거 열심히 하고 저거 열심히 하고 이런 걸로다가 족하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그 자리에 안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안식을 못 누리는 겁니다.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그래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안식일을 지키셔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이게 표징이에요. 약속의 증거잖아요. 그럼 내가 한 말을 안 지켜? 안식일에 와서 나를 안 봐? 그러면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구약시대는 그게 철저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나무하러 간 사람 돌로 쳐 죽였어요. 광야에서는. 근데 이 사람들도 뭐 안식일도 엉터리로 지키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었어요. 옛날에. 자,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자, 안식일은 여러분들이 안식을 누리는 날이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누리는 축복은 안식이라는 걸 분명히 아시고 안식에 들어간 자는 자기를 쉬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어도 안식을 누리지 못했대요. 그들은 육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지금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기가 육이었거나 아직 육에 속해 있거나 아직은 초보에 머물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내가 육을 벗고 새 사람이 되거나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수 있으면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네 강이 흘렀죠. 강이 네 개, 우리 한강 하나 있는 것 같고도 한강에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독일에서는 나인강에 기적이 일어나고 여기는 강이 네 개나 있어요. 강이 에덴 동산에는. 그래서 하나도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죠.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누려야 되는 축복은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하나님 믿다가 죽을 때 천국 가는 거다 이렇게 믿고 있죠. 그건 잘못된 믿음이에요.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 안식을 누리고 내 안에 천국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천국과 지옥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어요. 내가 지금 지옥을 누리고 있으면 나는 천국을 못 가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달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에 가면 자,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이것이 지금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야 되고 죽어서 천국에 가야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지금 내 안에 생명수 강이 흘러서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이루어져서 이제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이렇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야 에덴이 회복이 됩니다. 내가 주인이면 지옥이에요. 이걸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주인인 거에 대해서 굉장히 쉽게 넘어가요. 아니 내가 이제까지 주인이 돼서 살았는데 뭐 어쩌라고? 그럼 내가 주인이지 그럼 누가 주인이야?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텐데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이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는 이 천국이 내 안에 여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을 누리면 평강이 왔죠. 자, 평강이 오면 기쁨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요. 근데 의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평강과 기쁨은 가끔 맛을 보는데 의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이라 그랬죠. 기도를 자꾸만 내가 원하는 걸 기도를 하니 언제 내 생각이 바뀝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계속 바꿔나가야 의가 이루어지잖아요. 아까도 혼돈이 딱 질서가 잡히는 게 진리 안에 자유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단계까지 가야 의가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무엇이든지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가야 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저도 100% 살지는 못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 커트라인은 넘어가야지 참된 안식과 이 의와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 여기다 초점을 맞추고 기도를 하시면서 말씀을 보면서 이거를 신앙의 집을 세워가다 보면 이제 어느 날 눈이 확 열립니다. 저도 어느 순간에 저도 막 열심히 믿으면 다 되는 건 줄 알고 막 열심히 하는데 말씀을 깨달았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 근데 이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모르고 무조건 내가 죽어야 된다고 설교는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는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이 평강 안으로 확 집어 넣으시면서 아,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이거구나. 이거를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구나. 그래갖고 이거 붙잡고 계속 거기에다 초점을 맞추고 말씀을 이렇게 말씀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말씀을 짓다 보니까 이게 열린 거예요. 근데 말씀 없이 자꾸만 기도만 많이 하려고 그러는 게 이게 종교 생활의 특징이에요. 말씀을 내 걸로 만드셔야 돼요. 내 생명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 말씀을 머리로 들어가지 말고 내 마음으로 새겨서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데까지. 내가 못 살아요. 내가 산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구약시대에 육에 속한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줘봤지만 못 살았어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아주셔야 이제는 내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의 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그러면 안 돼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가 아무 데나 갖다 막 말을 붙이면 안 돼요. 자,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의인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의인이 됐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자들은 의인이에요. 이거 자꾸, 그러니까 혼돈하니까 자꾸 헷갈려요. 그래갖고 목사님들도 자꾸만 우리 보고 죄인이라 그러고 자꾸 죄인이라 그러고 죄인이 회개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됐으면 이제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계속 죄인으로 사시면 안 돼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네. 이 생수의 강이 이제 내 마음에서 퐁퐁퐁 흘러나오는 이게 에덴 동산이고 이게 천국이고 이게 생명수 강이 흘러넘치는 내 마음이 천국인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목마름을 채워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자, 성령은 진리의 영인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믿지 않고 자꾸 펄펄펄 뛰는 영이라고 믿으면 자꾸 이상한 거 쫓아갑니다. 저도 한동안 그랬어요. 이상한 거 막 쫓아가고 은사가 막 나타나고 이런 게 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이 진리의 영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내 삶이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 붙잡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그리고 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 네 가지 강이 흐르는데 부족한 게 있겠습니까? 자, 바울이 그러면 의리의리한 집에서 살아서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이게 행복인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바울은 텐트 치면서 만들어주면서 돈 벌어가면서 목회하고 집 한 칸도 없었어요. 겨우 마지막에 새방에서 한 2년 동안 그것도 죄수로 2년 동안 갇혀가지고 새방에서 그 복음 전하고 그러다가 이제 진짜 감옥에 들어갔다가 이제 순교당했죠. 근데 그 사람은 그게 행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내가 순교를 할 그 상황에 가서 내가 진짜 순교를 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인데 순교하라 그러면 도망갈 사람 많죠. 바울같이 살아라 그러면 그게 바울같이 사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인데 지금은 바울같이 사는 사람은 바보잖아요. 이 가치관 자체가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큰 교회 다니면야 되고 큰 집에 살아야 되고 좋은 외제차 타야지 이게 성공한 건가요? 목사님들이? 여기서부터 우리가 빗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셋째, 경작하고 지키라 그랬어요. 이제 에덴 동산에 모든 걸 다 해주셨는데 사기꾼이 하나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셔야 돼요.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경작을 하셔야 돼요. 이거를 못 지켜서 말씀 한 구절을 못 외워서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사기당해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살지 않습니까? 자, 말씀을 내 마음에 굳건히 세우시고 이 말씀 붙잡고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들이 나타나서 자기가 이긴 자라고 거기 가서 붙으면 천국 갑니까? 그 이만희 자기가 이긴 자라고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겨야 돼요. 자, 그 사람들은 이미 진 사람들이죠. 마귀한테 속아서 거기 가서 앉아 있으니까 그 자체가 진 거예요. 가짜 말씀에 속아가지고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자로 준 적이 없다고 했는데 무슨 총회장 이만희가 구원자냐고요. 말도 안 되는 그 거짓말을 세뇌당해서 믿으면서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벌써 진자예요. 여러분들은 그 사람이 이만희가 뭘 이겼어요? 사기꾼 주제에, 도둑놈 주제에. 그 이겼다고 거기 가서 붙어있으면 이긴 게 아니고 내가 이겨야 돼요. 뭘 이겨야 돼요? 죄를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마귀를 이겨야 되고 마귀는 죄가 없으면 이기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고 죄로부터 자유한 단계까지 우리가 성장을 해야 마귀를 가뿐히 밟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한테 맨날 시달리잖아요. 우리가 마귀의 게임에 계속 넘어가잖아요. 그거는 내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의 뿌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 시달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겨야 돼요. 내 자아, 내 옛사람 이거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서 끝내셔야 됩니다. 끝냈어요. 하나님은 이미 끝냈는데 우리가 그걸 안 믿어. 죽어라고 안 믿어. 그래도 내가 대단하지. 그래도 내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를 하나님이 계속 부수거든요. 그래도 너는 없어. 너는 이제 내가 주인이 되는 그 창조의 원리대로 생명이 들어가서 내가 주인이 되는 너는 껍데기고 나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나하고 하나님이 하나 되는 요걸로 가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목표로 계속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괜히 왜 우리를 힘들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바쳐주시는데 왜 우리를 힘들게 하셔요? 마귀한테 자꾸 잡혀서 쓸데없는 짓 하고 쓸데없는 데 끌려다니고 이기지 못하고 자꾸 지고 있으니까 이기는 단계로 자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단계로 우리를 계속 훈련해서 그 단계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당한 것이 여러분들 절망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잖아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딱 믿으시고 생명이 되셔요. 저같이 생명이 딱 된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겨도 그냥 금방 1초도 안 가서 아 이건 좋은 일이야 이렇게 하고 그냥 더 털어버리면 진짜 좋은 일로 변화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그러고 딱 붙잡지 마세요. 문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그거 조금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그런 일이 안 와요, 사실은. 근데 내가 말씀을 모르고 말씀대로 안 살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그런 게 오는 거예요. 그럼 감사로 받으세요. 그럼 바로 넘어가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바로 넘어가느냐. 그거 한 문제 가지고 20년, 30년, 50년 죽을 때까지 가느냐의 문제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누구한테나 와요. 저는 안 오는 줄 아세요? 저한테도 수없는 많은 문제가 왔습니다. 근데 바로바로 이기느냐, 한 달 만에 이기느냐, 1년 만에 이기느냐, 10년 만에 이기느냐, 50년 가도 못 이기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혼돈하니까 계속 방황하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 안에 자유를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게 하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이제 셋째 날 자 바다 이렇게 위에 그러니까 궁창을 만드시고 위에도 물이 있게 하고 궁창 아래에도 물이 있게 했죠. 궁창 위에 있던 물은 이제 홍수 때 다 내려왔고요.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이제 구름으로 대체하는데 자 그런데 옛날에 그러니까 처음 만들 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둘째 날 만들었죠. 요 셋째 날은 바다에서 육지를 이렇게 묻이 드러나게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각종
씨 맺는 뭐 이런 것들을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와 나무를 냈지요. 우리가 죽었던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이렇게 딱 묻히 드러나면 내가 마음이 땅이에요. 여기가 땅이에요. 그럼 여기에 하나님이 자, 내가 갈라지면 나누어지면 영과 육이 나누어지고 세상과 하나님이 나누어지고 마귀와 하나님이 짝짝짝 나누어지는 그 단계까지 가면 내 안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심어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나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셋째 날 무태 땅에. 그리고 나서 여섯째 날에 이제 동물들 만들고 사람을 만드신 거죠. 이미 이런 건 다 있었어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이미 있었어요. 셋째 날에.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하며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열매를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시는 거예요. 너가 정말 사람들이 먹기에 좋은 채소를 냈느냐 가시와 엉겅퀴를 냈느냐. 육에서는 가시와 엉겅퀴밖에 내지를 않아요. 그래서 좋은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이 나무 가시 우리는 워낙에 육에 속한 사람은 가시와 엉겅퀴밖에 없어. 이 가시나무에 아무리 물을 주고 아무리 비료를 줘도 절대로 사과가 열리지 않아요. 포도가 열리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 종교 생활은 뭐냐면 나는 그대로 두고 여기에다가 막 여러 가지를 집어넣는 거예요. 영양제 집어넣고 막 안 자라니까 열매가 안 맺으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돼요. 나무를 뽑아내고 새 나무를 심어야 되죠. 이 가시와 엉겅퀴를 뽑아내고 새 생명의 나무, 생명나무를 심어야 여기서 열매가 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고 자꾸만 내 육을 그대로 놔두고 여기다 뭔가를 열심히 해갖고 비료 많이 주고 뭐 영양제 주고 뭐 물 많이 준다 그래서 이 나무에서 좋은 열매는 절대로 맺히지 않아요. 뿌리가 뽑혀 나가고 다시 심으셔야 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요.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해 버려야 돼요. 밭을 갈아엎으셔야 돼요. 밭을 갈아엎어야 하나님이 여기다가 우리가 농사 지을 때 밭을 갈아엎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옛날 얘기를 보면 어떤 사람이 이제 산삼을 캐러 갔다가 둘이 갔는데 한 사람만 내려왔어요. 산삼을 캐갖고 그랬더니 안 내려온 부인이 이 사람을 고발을 했어요. 자기 남편을 죽였다가 안 내려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옥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여자친구가 꾀를 내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저기 편지를 쓰라 그래서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네 밭에 거기에 이제 그냥 묻어놨다 그랬어요. 뭐를 묻어놨다고 하는데 주어는 얘기를 안 하고 내가 밭에다가 묻어놨다 그랬더니 그 포졸들이 가서 그 밭을 다 해쳤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옥에 갇혔으니까 그 밭을 일구지를 못하니까 노인네 할아버지 한 분 계시니까 농사를 못 짓잖아요. 그러니까 꾀를 내가지고 이제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시체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편지를 보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몰래 보고 가고 다 해쳤어요. 그거 찾으려고 시체 찾으려고. 그러니까 저절로 밭이 다 기경된 거 아니에요. 다 일궈졌잖아요. 그러니까 농사 잘 됐을 거 아니에요. 응?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그 안 왔던 그 사람은 그 산삼을 덕해가지고 어디 멀리 가 기생집에 가서 다 탕진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 부인은 안 오니까 이 사람이 죽였다고 고발을 한 거죠. 옛날 얘기인데. 자, 파헤쳐서 농사도 잘 되는 거잖아요. 내가 기경을 해야 돼요. 이 내 안에 열매가 맺히게 하려면 나를 갖다 갈아엎으셔야 돼요. 이게 가장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갈아엎을 때 얼마나 힘들어요. 아파요. 다 견디셔야 됩니다. 갈아엎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4가지 밭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길가밭은 하도 사람들이 지나가서 이 세상 논리로 완전히 무장이 돼서 아예 씨가 떨어지기만 하면 마귀가 먹어버려요. 새가 와서 채가죠. 길가밭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아예 안 와요. 자, 두 번째는 돌짝밭은 교회는 와요. 그런데 이제 햇빛이 비치고 고난이 오면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요. 뿌리가 없으니까. 돌멩이가 많아가지고 이 돌멩이 다 뽑아내셔야 돼. 이게 상처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살면서 상처가 많은데 이 상처 때문에 말씀이 들어가서 잠깐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냥 타서 죽어요. 시험 잘 들으시는 분들 말 한마디만 서운하게 해도 시험 들어. 그건 다 돌짝밭이기 때문에 그래요. 돌멩이를 다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가시밭이 있어요. 가시밭이 교회 안에는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엄청 잘 자랍니다. 뭐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열심히 잘하는데 열매 맺을 때 가면 열매가 안 맺혀요. 왜?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가시가 뭐라 그래요?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일락, 이 세상 욕심, 이 세상 쾌락에 욕심에 이 세상 욕심에 기운이 막혀가지고 잘 자라는데 열매가 없어요. 가시채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서 가시채를 반드시 뽑아내셔야. 자, 제일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나쁜 게 뭐냐면요, 욕심이에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죠. 오늘날 우리가 종교생활 하시는 많은 분들은 탐심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자꾸 기도를 이 세상 거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데다가 기도를 하라고 자꾸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가 탐심을 계속 부추기게 돼요.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가시가 계속 잘 자라는데 나는 열매를 못 맺히는 거예요. 가시를 뽑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탐심, 자, 세상 염려 하지 말라 그러셨죠? 아까도 염려를 안 해야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이게 응답의 비결이에요. 염려를 맡기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근데 안 맡기고 내가 계속 내가 해야지. 그래도 내가 해야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이제 주인의 자리를 바꾸는 게 이게 믿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키라 그랬죠. 경작하고 이렇게 나를 잘 이렇게 갈아엎어서 열매가 잘 맺힐 수 있는 밭으로 나를 계속 경작해 돌멩이도 뽑아내고 딱딱한 땅 갈아엎고 해서 나를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를 계속 변화시키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내 생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꾸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지켜야 되죠. 마귀로부터 나를 지켜야 되죠.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분명히 붙잡고, 하와가 말씀 한 구절만 제대로 붙잡았더라면 절대로 이거 안 뺏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에덴 동산은 다시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주는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주시고 다시 에덴 동산으로 이 축복을, 이때보다도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아무리 환경이 좋았어도 환경이 좋았어도 우리 같은 그런 정도의 축복은 아니에요. 지금은 예수님의 피로 내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때도 물론 하나님의 자녀지만 지금이 더 큰 축복이에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은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건데 이거를 모르고 자꾸만 이 세상에 썩어질 거에 관심을 갖고 이런 걸 많이 주는 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착각을 하고 이 탐심을 섬기면서 우상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북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타락을 시켜가지고 북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 앞에 이게 쿠데타가 일어나고 결국 그러다가 아수르에게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았잖아요. 근데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끝까지 지키시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하셔서 명맥을 유지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금송아지가 지금은 우리가 지금 섬기는 우상 중에서 가장 큰 우상은 금송아지예요. 탐심이에요. 물질. 그거를 내려놓으셔야 영의 눈이 띄어서 이 하나님 말씀이 열립니다.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그렇게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뀌어져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가 하는 거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고 또 내 열심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못 살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나랑 같이 살아주셔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지키시고 내 마음을 분명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딱 새겨놓고 그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고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유혹이 오든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붙잡으시고 예수님을 붙잡으시고 성령님과 함께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